할렐루야. 8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3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주님을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대만은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7절을 다시 말하면 에돔의 지혜와 명철이 어디 가고 없어졌느냐? 이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대에 나온 사람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에돔이라고 하면 지혜로 유명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향하여서 도대체 지혜가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에돔을 보실 때 에돔의 모습은 도무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바댜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서에는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첫째로는 교만한 것, 둘째로는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포악,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향해 비웃고 그들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합니다.
네, 본문 16절을 보시면 에돔은 높은 바위산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지형적으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에 에돔은 거주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누가 감히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어느 누구도 어떠한 강한 나라들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만이 점점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조차 자신들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8절을 보시면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으로 에돔을 벌할 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난,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는 그 재난이 어느 정도의 재난인지가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을 세번역으로 좀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포도를 거두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밭에서 포도를 거두다 보면은 놓치는 거두지 못한 포도들도 있어서 이제 포도들이 남게 되죠. 그리고 도둑도 도둑질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도둑질 했으면 됐다라고 나가고 집안에 이제 뭐 물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채워서 도둑질을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정도가 있게 거두고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조차 정도 있게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에 임한 하나님의 재난은 이러한 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리고 이 정도가 없는 재난의 결과로 에돔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여서 세상에서 에돔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은 돌보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12절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정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술잔은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기서 술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진노의 술잔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진노의 술잔을 반드시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확정적인지 1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심판을 내가 반드시 내려 에돔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일으켜 에돔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보다 스스로를 높이던 에돔은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고 또 멸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이 에돔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어. 우리가 이처럼 안전한데,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데, 우리가 이처럼 지혜로운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스스로 그럴 일이 없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에돔을 끌어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그 에돔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여진 에돔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만은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선택, 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돔은 자신들의 안전한 환경으로 인해 그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높은 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하며 교만하여진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하여집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일으키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학벌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가 이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랑할 때 이 학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같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고 또 의스댈 때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랑할 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전혀 내세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뤘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지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자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썩어 없어질 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날이 갈수록 겸손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언제나 정말로 보잘것없고 정말로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사소한 것을 가지고 나를 높이며 얼마나 교만하여지는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일한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날마다 자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